사랑하는 성도님들, 태풍의 미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태풍 그러면 태풍의 어떤 역기능적인 그런 피해만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태풍은 죽은 바다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원래 바다가 죽으면 적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대기가 오염되어지는 것을 태풍을 통하여서 날려버리기도 하고요, 바닷물을 뒤집어서 정화시켜서 적조 현상이 되어지는 바다를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 바로 이 태풍의 순기능적인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풍이 오면 오히려 큰 피해가 우리에게 있지만 태풍은 하늘을 살리고 바다를 살리는 새로운 것이다라는 이 과학자들의 많은 논문과 그것으로 인류가 큰 피해보다는 도움을 얻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성령의 태풍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불안과 낙심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서기만 하면 그들은 붙잡혀서 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고요, 그 모인 제자들이 예수님이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20명의 사람들이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여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임하여 주셨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마가 다락방의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오늘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어요. 그들의 모임이 새로운 공동체의 성격으로 바뀌었고 교회 공동체로 탄생하고 부흥하고 발전하는 엄청난 전환점이 되어졌더라 이거죠.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신약교회의 탄생의 사건이 되어졌습니다. 120명의 보잘것없는 이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권세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큰 영향력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큰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졌고 세상의 문명과 문화와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엄청난 능력과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졌더라 이거죠. 여러분, 그렇게 단숨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뒤집어지고 바뀔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사건은 끊임없이 전 세계에서 성령의 역사를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2000년 전에 임했었던 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은혜가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도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임했던 이 성령의 역사, 오순절날 이 성령의 사건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성령이 임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바뀔 수 있는지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비법과
비결이에요.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열심히 모이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열심히 모이는 교회다 이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절 시작.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늘 그들이 오순절 날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곳에 모일 때에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다라고 성경은 말하더라 이거죠. 여러분, 성냥개비 하나는요 뭐예요? 콧바람이라도 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강력한 불길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바람은 불면 불수록 어떻게 되어집니까? 불길이 더욱더 강하게 옆으로 번져나가요. 우리가 가끔 강릉에 그 근처에 있는 불길이 엄청난 바람으로 타고 산을 넘고 막 이런다고 우리가 뉴스를 보는 것처럼, 오히려 강력한 불이 붙으면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불이 붙으면 그 불은 태양보다 더 뜨겁고, 태풍이 그것을 끌려고 해도 오히려 강력한 힘으로 발휘되어져서 불길이 산야로 번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잘 모이는 것이 중요하더라 이거죠. 우리가 힘써 모일 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미스바에 모였을 때 하나님은 구약의 회개운동으로 그 민족을 다시 살리는 역사가 임하였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오늘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뭐 했어요? 오늘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한 곳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부추대장, 이분은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남겼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소홀히 생각하지 말라. 주님의 성령도 주님의 제자들이 모일 때에 임했고, 주의 재림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가운데 임할 것이다. 성도들의 모임은 생명과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성도들의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합니다. 주경학자, 주석가였었던 바클레이는 오늘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는 이 성경 해석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모두 한 몸,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모였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단순히 그곳에 한 공간 안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한 공간 안에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몸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한 죽음의 문제 가운데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성령이 임했고 죽은 그들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 공동체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어떻게 해요? 모이자 그러면 잘 모여요, 안 모여요? 끔찍이도 안 모여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면 요즘 잘 모이냐고 물어보면 안 모인대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안 보인대요. 미래학자 했었던 티모시 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미래 사회를 연구하는 논문과 책에서 미래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를 예측하는 글을 썼어요. 그것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를 AI 시대라고 했잖아요. 폭주하는 정보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신속하여
정보가 처리되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뭐예요?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모자르다라는 거죠. 기업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은 빨리빨리 뭐예요? 그전에는 일주일 될 문제를 AI가 일찍 처리를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을 사람이 실행해야 되니까 더 많은 뭐예요? 업무량이 있고 더 빨리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보다 시간이 더 귀중한 시간,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지만 더 역으로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더 많은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돈을 투자합니다. 어디에?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레저나 자기의 뭐예요?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더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되더라 이거죠. 속도가 붙은, 그래서 안정감이 있는 자동차를, 더 좋은 차를 선용해서 사게 되어지고요, 안락한 주거 환경을 일부러 오히려 더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최대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돈을 쓰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빨리 일터로 나가는 이 악순환의 연속이 바로 미래의 사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이 티모시 백이라는 이분이 그래서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렇게 바쁘고 어려운 세대일수록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시간에 쫓겨 사는 현대인들에게 참된 휴식과 여유를 줄 수 있는 진정한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가 중요하더라 이거죠. 그 안에서 사람들과 만나서 삶을 나누고 서로 돕고 격려하고 삶의 행복과 의미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뭐예요? 가정을 만들어 놨고 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사단의 전략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가정도 잘 모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모여요. 교회도 마찬가지, 잘 못 모이게 사단이 바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가 더 어떻게 해야 된다? 모여야 된다라는 거죠. 성도들의 삶의 기반이 어떻게 모일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모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과의 교제, 이웃과의 교제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사랑과 조언과 치유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위로해주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할 수 있는 그런 뭐예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쓰러지고 지친 자를 일으켜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모여야 됩니까? 대그룹인 주일 예배, 모든 공예배에 여러분 열심히 참석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예요? 목장 모임, 소그룹인 목장 모임, 기관 모임도 열심히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곳에 임하더라 이거죠. 제자 훈련, 성경 공부, 그것도 여러분 열심히 참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1907년 1월 달에 평양에 있는 장대원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처음 기록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1월 달 아주 매서운 추운 겨울입니다. 평양은 여러분 이 남한보다 더 추울까요, 안 추울까요? 더 춥지 않겠어요? 1월 달에? 그런데 그때 이 장대원 교회에서 사경에 말씀을 배우는
말씀 훈련, 요즘에 부흥회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교통수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십 리 수백 리에서 사람들이 자기 먹을 거를 가지고서 가마에 쌀을 짊어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옛날에는 부흥회를 토요일까지 했잖아요. 그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부흥회를, 말씀 사경회를 하기 위해서 그 1월 달에 추운데 수천 명이 모였어요. 수천 명. 1907년도에 성경의 기록에, 역사 기록으로 보면 한 1500명이 처음에 모였는데, 그때 어떠한 역사가 임했냐면, 그 당시에 길손주 장로님, 나중에 이분이 목사님이 되십니다. 이분이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은혜를 받고 났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 앞에 나와서 자신은 죄인임을 간증했어요.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친구의 돈을 떠먹었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한 죄를 고백하고, 그때 그 말씀을 듣던 모든 회중들이 은혜를 받고 자신들의 죄를 서로 고백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모이기 힘쓰는 그런, 모이지 않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 평양에서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의 은혜가 임했다고 하니까 그 일대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장대현 교회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이 서울까지 임해서 서울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장대현 평양으로 올라가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 평양 시내에 부흥회가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이 가도, 그래서 사람들이 돈 벌러 안 가요. 가게 문이 닫히고 학교를 안 보내. 학교가 문이 닫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날 우리나라에 최초로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대부흥의 사건이 임했더라 이거죠. 어떻게 임했다고요? 그들이 수백 리 수천 리에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 모임의 현장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더라 이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가 낫고, 할렐루야. 그럴 때마다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자리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은혜다라는 거예요. 내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함께 모일 때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 신앙의 성숙은 따라합시다. 열심히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모이고, 기도에 모이고, 훈련에 모이고, 헌신의 자리에 모이고, 봉사의 자리에 모이고, 선교의 자리에 앞장서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열심히 모이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모입시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오로지 함께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이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는 그들이 오로지 모여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단순히 그냥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1장 14절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120명의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 앞에 모여서 뭐 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모여서 어떤 공동체를 우리가 모입니까?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합심하여
12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릴 때 하늘 문이 열렸다라는 거죠. 기도는 여러분 막연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 그때 당시의 상황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서 몰래 예수님 믿는 상황이었어요. 예?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10일 동안 그들이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그들이 숨을 죽이면서,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불을,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10일 동안 그들이 뭐 했다?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적어도 며칠이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10일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하여 역사가 바뀌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 우리가 아말렉 전투를 우리가 알잖아요. 아말렉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행군을 할 때 뒤를 쳐들어오죠. 그럴 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요. 저 높은 언덕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러분, 누가 이겨요?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현실의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진다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론과 울이 모세의 손을 내려오지 않게 하고 돌을 바치고 뭐요? 하나님의 지도자들과 함께 오로지 기도하였을 때 여호와 니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기도해야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성령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뭐한 사람이죠? 기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냉랭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점검할 것이 있어요. 뭐 하지 못한 사람이죠? 기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여러분, 폭풍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뭐예요? 현장으로 우리를 불러요. 서울 명성교회는 뭘로 유명하냐면 새벽기도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1900년 후반에 서울 변두리에 성도 20명을 가지고 이 김사만 원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여러분, 이 새벽교회 이 기도를 통하여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 교단 중에 한 교회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개척 초기부터 이 목사님이 교회가 사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매년 3월달, 9월달 특별 새벽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모토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새벽 기도를 할 때 두 손 들게 하고 새벽 기도 가운데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아말렉 전투와 같다라는 거예요.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면, 따라합시다. 성도가 새벽에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낮에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낮을 책임져 주신다. 이 모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새벽에 성도들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손을 들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낮을 책임져 준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지금은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더라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약에도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고넬로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여러분 부흥하고 성장했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오늘 마가다라 방에 그들이 성령에 충만한 비결은 그들이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로지 기도로 힘썼더라 이거죠. 그래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설득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대부분 비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내가 바람과 소원을 설득하는 것이 기도다. 우리 이렇게 잘못 생각해요.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가 완전히 녹아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담아내는 것, 이게 기도예요. 영국의 한 목회자가 성도가 없어서 교회를 폐쇄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한 노 부인이 목사님, 교회 폐쇄할 수 없어요. 왜요? 나는 매일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를 보면서 참아주세요. 그러면서 끝까지 그 교회를 지키는 한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대요. 알고 봤더니 그 노 부인, 그 권사님의 그 기도가 등불이 되어지고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부흥하는 은혜의 불쏘시개가 되어졌더라 이거죠. 여러분,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교회는 여러분 지붕을 뚫고 하늘문을 여는 여러분 거대한 영적 파동과 영적인 폭포수 같은 은혜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새로워지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녀 손들이 잘 되고 싶습니까? 복 받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전혀 기도에 힘써야 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모이고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부터 보겠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꼭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함이 있는 성도가 부흥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간단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 그 성도들이 있으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4절,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의 구체적인 변화와 능력은 따라합시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렸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귀가 열려요. 오늘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뭐가 있어요? 소리가 있었다. 소리, 귀가 열려져요.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때마다 졸고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귀가 열립니다. 3절에 보니까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의 불을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내가 받았느냐? 대부분 차갑게 임하지 않고 성령의 불이 임해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저도 오늘 빨간 넥타이를 했는데 이 앞에 휘장도 뭐예요? 성령 강림절은 빨간색이
심볼 색깔입니다. 성령은 불처럼 임하는 거죠. 불은 언제나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도할 때 제단 숯불로 여러분 부정한 입술을 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운 밤마다 하나님은 무슨 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고요.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사라 이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갈멜산에서 무슨 시합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시합에서 하늘에 불이 내려 제단을 다 불태웠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불이 임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불 받으셔야 할지 믿습니다. 불 받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팔팔팔팔 막 뛰었다라고 간증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역사는 따라합시다. 입술 가운데 임했다. 오늘 성령의 역사가 불이 혀처럼 갈라졌다. 이 말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굳어졌던 혀가 풀어졌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불이 혀처럼 갈라졌다라는 것은 굳은 혀가 뭐예요? 풀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이 굳어졌어요?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기도가 나올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들이 변화되어졌어요. 예수님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나가서 복음 전해요. 전했더니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5,000명,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입술을 가지고 나가 전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전파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거침없이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풀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쭉 읽어보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공통점이 있더라 이거죠. 4절에 보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해요. 6절에 보니까 각기 방언으로 자기들이 말을 합니다. 자기들이 말을 하는데 여러 나라 15개국의 성경에 보니까 15개국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사람들이 기도했대요. 그런데 자기 말로 기도하는데 서로의 기도가 들린 거예요. 7절 8절에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되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11절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일이 어찌 됨이냐. 한 단어로 말하면은 자기 말로 이야기하는데 뭐예요? 자기 나라 말로 영어로, 일어로, 중국어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그 영어가 들렸다는 거예요. 중국어로 기도하는데 중국어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는 따라합니다. 말이 통했다. 말이 통했다는 건 뭐예요? 들리고 또 말하는 것이 들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언을 제가 붙여봤어요. 따라합니다. 귀가 열리는 방언, 귀방언.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방언을 사람의 입을 통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말해요.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역사는 뭐예요? 방언이 아니라 자기 말로 하는데 귀가 열리는 방언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예? 들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다 들려요. 예? 오늘 여러분, 제가 죽을 써도 여러분 보약으로 먹을 수 있어. 왜?
성령 충만함 받으면 목사 책임이 아니라 누구 책임? 제 책임이죠. 아멘을 안 하니까 제 책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요, 성령 충만함이 받는다는 것은 제가 깊이 묵상해 보니까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고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고 뭐예요? 그 가운데 대화가 시작되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제가 아주 큰 은혜를 받았어요. 늘 보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안에 불통의 사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 불통의 사회 가운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이해를 못하고 내가 가득 차서, 내 안에 내가 가득 차서 뭐예요? 그 사람의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여야가, 동서가, 남북이, 세대가 각자 자기 말만 해요. 그래서 불통의 사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 은혜가 충만할 때 그 가운데 듣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소통이 되어지고 불통이 형통이 되어지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사랑과의 불통이 있고 환경과의 불통이 있고 문제 안에 불통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루하우,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불어넣어지니까 뭐예요? 그들이 뭐예요? 마른 뼈가 군대가 되어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어른들이 많고 뭐 아픈 사람 많고 이게 다 핑계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옆에 사람이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군대가 되어집니다. 군인이 되어집니다. 다시 여러분 입대할 수도 있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들어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비전이 무엇이에요? 성령 충만한 데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필라멘트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LED 등 이 공사할 때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옛날 등은 이게 헬로겐 등이어서 불을 켜면 안전기가 있어서 오래 있다 이게 불이 켜져요. 흐려졌다가 이렇게 켜요. 지금은 스위치 올리면 바로 켜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리 좋은 차, 좋은 시설이 있어도 기름이 있어야 하고 전기가 닿아야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값지고 귀한 인생 되려면 성령의 불이 튀겨야 돼.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성도들이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부흥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비결이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시 부흥하고 일으키고 성전이 새로 여러분 건축하고 새롭게 변화되어진 것만큼 여러분, 우리 신앙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